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에덴 동산의 회복 성막, 에덴 동산의 회복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하신 그러한 언약 계약 체결식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죠. 내가 언약의 피로 너희들과 약속한다.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너희들을 영원히 내 백성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그 약속을 하고 그들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고, 근데 그때 모세가 시간이 좀 이게 길어지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임시 지도권을 그 형 아론과 그리고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만나 주시지 않고요, 7일 동안 모세를 성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가 광야 1.5세대에게 함께 전했던 신명기에 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먹고 마실 시간이 없을 만큼 황홀하고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손수 십계명을 적어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표준이고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어떠한 기준이 무엇이냐?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하다고 하면 그것은 선하고요, 말씀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갈 시작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디에 넣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막 안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표준이 말씀으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으로 쓴 돌판을 받으려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근데 이게 보통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 물을 마실 시간도 그리고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그 시간이 황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누가 손수 썼다? 하나님이 손수 썼다. 제가 근데 이것을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손수 그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셨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 분명히 그가 쓰는 것을 모세가 봤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소리가 날까? 꽝꽝꽝꽝꽝꽝꽝 소리가 났을까? 샤샤샤샤 소리가 났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소리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에게 얘기하죠. 이제 내려가소서, 비가 옵니다. 정말 큰 비가 왔어요 그날.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큰 힘과 큰 능력이 있겠죠. 근데 의외로 19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모두 목도했고 그렇다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그것을 모두 보고 나서도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저 엘리야 반드시 죽이겠다.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행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가는데 하룻길을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로뎀나무의 앞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왜 그러냐?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어도 바뀌지 않고 능력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천사가 엘리야를 그 광야에서 따라오게 해요. 40일을 따라오게 해서 다다른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다렸다는 뜻이 너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냐? 너 이렇게 침묵 가운데 이렇게 침체에 돼 있냐? 하나님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 보면 너가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보여줄게. 나를 진짜로 보면 너가 힘을 낼 수 있을 거잖아. 그러고선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 봐봐,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라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 자 그러면 큰 지진을 일으킬게. 자 지진이 일어난 걸 봐요. 나 여기서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자 그러면 큰 불을 일으킬게. 여기서 나 보여? 안 보여 하나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내가 보여? 네 하나님 보여요. 이때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을 쪼갤 때 났던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그때 났던 소리가 세밀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바로 그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소리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어떤 능력을 통해서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일이 있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 바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직접 쓰신 것은 너희들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그 기적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시 힘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그가 알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을 보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 이 말씀 앞에 서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승리의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새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깊은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끌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정신병자가 수없이 많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았는데 그것을 보았던 성도들이 매일 가서 그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매일 가서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선포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다, 힘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새롭게 승리의 키워드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십계명을 손수 써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사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대함으로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주 세세하게 이 성막을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문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벽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나하나 거기에 쓰여질 천과 금속까지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40일이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밑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모세를 불러가셨는데 그들 앞에 쉽게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도 있다. 모세라도 하나님 얼굴을 보러 갔다가 혹시 죽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제 7일 그리고 40일 동안 47일 동안 산에 있는 그 기간에 이들이 점점 그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임시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이제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에 이끌었던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이 우리를 인도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불과 47일이 되기 전에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자, 32장 이렇게 나와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0일 또 어떻게 보면 47일 만에 그 혼인 서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산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5장서부터 31장에 나오는데 이들이 32장에서 그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근데 35장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그대로 건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성막을 중요시 여겼을까?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몇 장이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50장이 나와요. 창조에 대한 말씀이 11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단일 주제로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막이 중요할까?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바로 그 약속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무엇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를 만드는 이유 성막, 이 천으로 만든 장소라고 해서 거룩한 장소의 성막, 성소는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뭐를 만들어라?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그러고선 성소를 지을 때 너네 뜻대로 짓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그대로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들과 머물 수 있도록 머물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할라크거든요.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 동산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닐었다고 나오죠. 함께 동행했다고 나오죠. 그때 동행했다, 거닐었다라는 이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연출해 보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을 성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성소를 원형으로 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볼 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요, 그 원형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원형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죠. 이 성막의 원형은 어딜까? 성막의 원형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원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지려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 되어 있고요, 성막을 그대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뭐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 안에 무엇을 놓으라고 하셨죠? 십계명을 놓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거예요. 에덴 동산은 굉장히 부유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평범했을까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을 때 그 길은, 그 재료가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거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떠한 모형들에 있어서 그 모형들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최소한 1장 2장 읽으셨잖아요. 그 길이 뭔지 잘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 성막을 모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1장,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자, 2장 12절. 자, 그 땅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그 땅의 금은 뭐라고요? 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인데 무슨 금?
24K가 아니라 무슨 금? 순금. 그 땅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순금. 그리고 그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델리암과 호마노, 그 위에 뭐 온갖 보석이 에덴 동산에 다 가득했어요. 안 믿으시나 지금도? 그러면 성막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원형을 만드셨다면 성막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기에 순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온갖 보석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부요함과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함께 설계하시면서 그대로 하라고 하신 게 그 모양을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전체 뜰과 보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400평 정도 돼요. 400평 정도 성막 전체가.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그 안에 보면 그것은 한 2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금이 얼마가 들어갔는 줄 아세요? 400평의 장소에?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또 알잖아요. 저희가 모르는데 그래서 학자의 귀를 빌리면 압니다. 금이요 400평의 그 장소에 금이 1톤이 들어갔대요. 1톤이. 감사해요. 놀라주셔서. 400평에 1톤이 들어갔대요. 1톤이 순금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지금? 몰라요. 이걸 또 부목사님이 계산을 하셨네. 한 1,300억 정도 된대요. 1,300억 정도. 거기에 은이 얼마가 들어간 줄 아세요? 3.5톤이 들어갔대요. 400평에. 그러면 은은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 또 신기하게 잘 또 찾아내셨어요. 아니 그 은은 좀 싸더라고요. 50억. 거기에 있는 보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석의 가치를 따지면 이거는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400평 안에 거기에 평당 하면 얼마가 될까? 2천억만 해도. 또 그거를 잘 계산하셨더라고요. 5억. 최소한 5억. 만약에 보석 가치를 따지면 5억이 아니라 50억도 더 되는 겁니다. 그 400평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부요함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하실 때 이것을 부요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그 능력이 있음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늘의 장막, 천국으로 이어지죠. 천국에 우리가 가서 보면 보통 그 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시죠? 근데 에덴 동산이 순금이었던 건 잘 모르시죠? 천국은요 그거보다 에덴 동산보다 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넓은데 그 금이 다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순금은 물러 터져가지고 걸을 때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보석이 온갖 보석이 있다면 하늘의 부요함이 얼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요함보다 천국에 있는 한 평의 부요함이 그거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내가 영원히 거하는 곳은 이런 곳이야. 두 번째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죠? 그것을 맡아 다스렸어요. 돌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보세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알아서 이름 줘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저거는 고사리라고 해야겠네요. 저것은 드름나무라고 해야겠네요. 저것은 돼지라고 해야겠네요. 저것은 소라고 해야겠네요. 맡아 돌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맞아. 너가 한 거 잘했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축소가 바로 성막이라면 맡아 돌봐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 있었겠죠. 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직무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맡아 돌봤다라고 했어요. 맡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입니다. 돌보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아바다라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 각각 쓰일 때가 있었고요. 샤마르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 각각 쓰일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한 곳이 아바드와 샤마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맡았던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그 직무의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바로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의복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에게 그 증거로 호마노, 바로 좌우에 호마노를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맡아서 돌봐야 될 자들이 누구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바로 성막 가운데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뭐 다 하자면 너무 길어요. 또 하나, 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져서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어요? 그냥 무조건 쫓겨났나요? 어디로 쫓겨났죠? 그냥 나가, 그래서 나갔나요?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죠? 땅으로 나갔어요. 땅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막아놓은 다음에 붕 머리를 움직이셔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동쪽도 막으시고 서쪽도 만드시고 남쪽도 막으신 다음에, 아니 서쪽도 만드시고 남쪽도 북쪽도 막으신 다음에 동쪽을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스랍들과 불검으로 거기를 막아 놓으셨어요. 생명나무는 그곳에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쫓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만 열고 들어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성막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성막의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갑자기 또 서쪽이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북쪽도 맞고요, 남쪽도 맞고 서쪽도 맞고 동쪽에만 그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스랍들과 불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랍 것들이 그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스랍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 수 있음을, 동행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에도 스랍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4절입니다. 동쪽에 정문 한쪽에 밑받침을 세우시고 27장 동쪽에 문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금을 두드리겨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속죄판, 그것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룹들이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속죄판 위에 양쪽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19절 그룹 하나는 이쪽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에 있는데 속죄판 양 끝에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자, 문을 열 때
같이 열어줘야지 한쪽만 열면 안 되잖아요. 양쪽에 열고 그들이 속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요,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성막 재미없다고 하시지 말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와,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20절,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맨 처음엔 아무도 그 속죄판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그들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걸 열면 그룹들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열어. 그러면 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그 앞쪽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의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가를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에덴의 동쪽에 열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의 동쪽을 연 사람일까요? 열어야 될 사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속죄를 하면, 제사를 드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그룹이 열려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겠다고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약을 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에덴의 동쪽의 그 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어떻게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죄사함의 은혜가 되면 우리에게 막혔던 에덴의 동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에덴에 우리는 동쪽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봤던 것처럼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으면서 여기에서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예요? 바로 멀리서 보이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에덴, 그 생명나무가 보인단 말입니다. 만약에 에덴의 동쪽에 있는데 여기서 생명도 있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덴을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오히려 여기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 에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눈과 갈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땅에 희노애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 바로 하늘의 영원한 처소 장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2장 22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시의 넓은 거리의 한가운데를 흘러갔다. 이게 생수의 강이거든요.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누구를 치료하는데? 우리를 치료하는데 쓰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참 감격이었는데, 저는 이게 막 읽으면서 막 여기 가슴이 쿵닥쿵닥 뛰면서, 야, 이거구나. 이 성막의 약속을 보면 이 천국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정선교회에서 늘 책을 내는데 그것이 멀리서 보이는 용서의 나무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너머에
용서의 축복이 있다. 바로 그것이 멀리서도 보인 용서의 나무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중국인 왕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죄를 짓고 몽골로 도망갔다가 몽골에서 또 죄를 짓고 한국에서 왔는데 또 여기서 죄를 짓고 또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늘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영등포에서 전도사님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늘 피해 다니다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녹았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뭐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냥 다시 죄를 짓다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1년 내내 자해를 가하면서 먹지도 않고 교도소에서도 제일 악질범이 됐어요. 어느 날 너무 자해를 가하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이 믿는 교도관이 그를 의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의무실로 데려간 자기의 모습을 우연히 거울로 봤는데 이거 완전히 사단과 같은 거예요. 눈은 퀭하고 광대뼈는 나와 있고 해골 가죽을 하나 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때 교도관이 다시 그 전도사님이 했던 걸 따뜻하게 그를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말해줘요. 그때 이 왕씨가 나도 죽는 건 분명한데 이렇게 이런 얼굴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웃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좀 웃음이라는 것을 되찾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으라는 그 생각이 나죠. 그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벽에 쓰죠. 그러고 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쓴 예수를 보면서 저도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웃음이라는 걸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놈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제대로 거짓 없이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벽을 바라보며 그냥 예수님 예수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웃음을 되찾기 전에 자기의 신세가 한탄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그가 저질렀던 죄들이 그 안에서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이 점점 마음에 다가와서 그냥 그분에게 자기의 죄를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고 자해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그 죄가 너무너무나 정말 비참하고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토록 죄를 지었다. 이토록 죄를 지었다. 생각나면 소리를 지르고 생각나면 소리를 지르고 울고 옆에서 방에서 제발 조용히 하라 미쳤냐라고 하고 교도관들도 그를 끄집어내죠. 그때 다음날 그를 데려갔던 그 기독교인 교도관이 그에게 갑니다. 그때 그가 딱 한마디 이래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교도관이 그랬어요. 당신은 아나 우리 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깨끗함에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중국인 왕씨에게 당신이 적어놨던 그 예수님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 믿습니다. 울면서 고백을 하죠. 교도관이 꽉 껴안고 그를 안고 기도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부끄러운 삶 살지 마십시오. 방에 돌아와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점점 터져 나오는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이 줬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2개월 동안 무려 30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용서의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직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배신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에덴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덴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이 슬픔 가운데서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에덴의 동쪽의 끝이 아니라 바로 에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문을 열고 에덴의 생명나무를 이미 허락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생명나무를 통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 새 힘과 새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주님 성찬을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떡으로 우리가 한 몸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주여 영을 임하여 주셔서 그 떡으로 주님과 한 몸됨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치유받아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었음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내게 이루실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와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주님의 몸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빠짐없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용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피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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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이 언약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다시 한번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사하시는 그 은총을 믿으며 주님 앞에 죄사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흰 눈보다 더이게 주께서 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사함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자는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위에 성찬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십자가가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지만 이미 그 언약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성막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가족과 친지 동료들에게도 영원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혹시 낙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귀하게 쓰이시는 귀한 종인 최상원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삶의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을 죽이며 북한이 죽게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기림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더욱 열어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선교사님 그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과 내 것을 구별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그들 가운데 요셉의 창고처럼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좀 인사해야겠는데요. 박근배 선교사님, 이화재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 때문에 이제 기간이 돼서 돌아오시게 되셨는데 지금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요일 8시는 이제 끝까지 수요일 8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날 꼭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잠시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 약속, 우리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찬송 함께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 주의 품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리로다.
쓰고서 주와 다스리리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주님, 우리에게 열린 천국문 허락해 주셨사오니 산이 높고 골이 깊어도 복된 날을 기다리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